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11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네, 사무엘하 11장은 이제 다윗이 결정적으로 이제 실수하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제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제 새해가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됐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 10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암몬과 더불어 전쟁을 하잖아요.
암몬과 전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라빠를 이제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계속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겨울철이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기온이 낮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아주 그냥 빗물이 그냥 콱 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작은 양이 내려도 이게 아주 큰 강을 이루어서 왓이라고 하는데요. 다 쓸어버리죠. 이렇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기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철수를 했다가 이제 해가 돌아왔다. 이 말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은 이제 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제 1절에서 뭔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다윗의 그 연약한 모습, 뭔가 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뒤에 떨어져서 혼자 머물러 있는 이제 이런 무언가 좀 이렇게 안일한 나태한 타성에 젖어 있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것도 조금 우습잖아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낮 시간 내에 계속 잠자리에 있다가 저녁에 일어났다. 그것도 참 그렇고요. 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은 산 지형으로 되어 있고 또 특히 왕궁은 그런 시온산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높은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건물이 우리처럼 뭐 기와로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옥상의 형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사실은 뭐 이게 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윗을 유혹하려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너무 억지 주장이고요.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옥상으로 거닐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여인들은 다 마당에 있는 우물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혹 이렇게 마주치거나 보여질 때는 반드시 남자들은 그 여인들을 쳐다볼 수 없도록 그렇게 규례가 정해져 있었고요. 뭐 그런 까닭에 사실 밧세바가 크게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그 여인을 주목하고 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부분이 다윗의 잘못인 거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제 궁금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 엘리암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은 누구냐면 아이도벨이라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다윗의 어떤 모략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정들을 작전을 할 때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이도벨이었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 아이도벨이 바로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거죠. 그런 걸 보면 아이도벨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를 잃었을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자, 여기 이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걸 뭐 어떤 분들은 어떤 이들은 이제 여성의 생리 기간이 끝났으므로 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면 더불어 동침하고
그다음에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은 아마도 이 밧세바가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로서 뭐 자기 부정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왕이 요구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뭐 목욕을 했다든지 그랬겠죠. 뭐 그렇게 한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좀 이 밧세바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그런 자신의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 뭔가 이렇게 가책을 느끼고 또 그걸 이렇게 씻어내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자, 이제 다윗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 잘못을 저질렀고 하기까지 가졌고요. 뭐 그래도 뭔가 여기서 자신이 뭔가 뉘우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건데 일단은 이제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아로 하여금 집에 와서 밧세바와 함께 밤을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거죠.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마치 굉장히 무슨 뭐 전쟁터의 상황이 궁금해서 우리아를 불러낸 것처럼 막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연기를 합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래서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고 음식물까지 제공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아는 정말 굉장한 군인 정신을 갖고 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 집으로 가서 편안하게 또 잠잘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야전에서 자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대답하기를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지금 편안하지 않은, 정말 이렇게 편안하지 않고 항상 뭔가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또 더군다나 함께 전쟁에 임했던 전우들은 지금 바깥에 들에 지금 전장터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의 이 우리아의 이와 같은 대답에서 그가 정말 군인으로서 철저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이러한 마음가짐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지만 죄를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그렇게라도 하면 이제 집으로 가지 않을까.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뭐 우리아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는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 없네. 우리아를 그냥 죽게 해야 되겠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냥 내가 밧세바를 내 아내로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기가 태어나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러기를, 다윗이 이렇게 써서 넣었은 편지에 이러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기인을 지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압이 또 그걸 또 그대로 따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요압에게 큰 약점이 이제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한 일을 함께 도모하다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약점이 잡히고, 이제 다윗이 마음대로 요압을 더더욱이, 요압이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데 더더욱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김으로써 요압을 다윗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뿐만 아니고 또 이걸 이 연극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게 된 것입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이 데베스에서 결국 이 한 여인이 이제 그 아비멜렉을 죽이는 또 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 아비멜렉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윗이 분명히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성 가까이 갔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렇게 대답해라. 다른 설명 없이 이렇게 지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이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라. 다른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우리아가 죽은 거 어쩌겠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 라빠성을 근데 원래 이제 그 구약 시대의 전쟁이라는 게요. 성을 이 라빠성은 아람의 수도잖아요. 근데 그 라빠성을 이렇게 뺑 둘러서 에워싸 가지고는 그러니까 성벽을 박살낼 수 없으니까 성 바깥을 에워싼 상태에서 이제 모든 걸 차단하고 그리고는 이제 항복하게끔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하다 보니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다윗이 요압에게 전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 여인도 참 딱한 여인이죠. 어쨌든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무마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는 이런 악을 행하게 되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당연히 이것은 악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결정적인 다윗의 범죄의 모습을 보았고요. 자, 여러분 성경은 다른 어떤 고대의 문서들과 정말 다릅니다. 또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과도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거짓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조금 더 인간을 영웅으로 묘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한때는 훌륭한 면도 있었지만 또 한때는 이렇게 연약하였던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도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조치를 취하시는지 이제 12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함께 1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기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그만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사무엘하 12장 내용은 이제 다윗이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죠. 네,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는데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한 성읍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자, 여기 이제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다윗을 가리키겠죠. 뭐 부인도 많았고 자녀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가난한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또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다윗의 충성된 용사, 정말 훌륭한 용사였죠. 그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우리아는 자기 아내 바세바가 유일한, 자기에게는 정말 소중한 재산이죠.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이 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햇사람 우리아에게 있어서 바세바가 얼마나 소중한 아내였는지를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갑자기 뭔가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자기한테는 수없이 많은 양과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뭔가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이 부한 사람이 정말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이죠.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다윗이 범한 범죄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 빼앗아 온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우리끼리 쓰는 말로 내로남불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불륜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은 엄청나게 큰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이 자기가 지은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기 입에서부터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네 배는 갚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무서운 이제 심판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네 배로 갚아 주어야 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합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너한테는 충분히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주지 않았느냐. 부족한 게 있었다면 내가 이것저것 더 챙겨서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충분하게 주셨고 부족하지 않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욕심을 내어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얼마나 큰 죄를 범한 것입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지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순간 이 메시지를 듣고 사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은 즉각적으로 다윗이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실은 다윗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가 사탄이 이제 마음껏 이제 막 다니면서 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생긴 그 불륜의 씨앗이 이제 죽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자, 여기 이제 표현을 보면 아직도 다윗의 아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성경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이는 그건 다윗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가 금식하죠. 살려달라고.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기로다 함이라.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말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불안해합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사실 이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죽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한번 매달려 봤던 거고 분위기를 보고는 이제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여러분 어때 보입니까? 굉장히 다윗이 빨리 이제 자기를 추스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추스를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금식하며 정말 애통해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절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 추수를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되매니까 하니 신하들의 입장에서도 다윗의 이런 모습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묻습니다. 이제 다윗이 대답하죠.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그런 희망을 가졌다는 거죠.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나도 내 때가 되면 나도 죽어서 그 아이와처럼 되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충분히 주셨고 필요하다면 더 주셨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다윗은 남의 것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죠. 하나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인데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시지 않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의 죽음은 다윗에게 이런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는 주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주시지 않는구나.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털어버리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자, 이제야 이제 다윗이 이제 이 바세바가 그의 아내다.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고 그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되었네요. 예, 벌써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아내가 자기 아내가 된 것입니다.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 쓰잖아요. 솔로몬 같은 어근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점령해 나가고 그런 가운데 이제 평화가 찾아온 솔로몬의 시대 때는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그 이름 속에 담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건 사랑받는 자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도 사랑하신 다윗이라는 이름도 원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디디아라는 여호와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용서받고 또 합법적인 이제 바세바를 합법적인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를 장차 이제 다윗의 대를 잇는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드디어 이제 암몬의 랍바성을 점령합니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러니까 이 물들의 성읍, 이 랍바 성과 그 옆에 또 물들의 성읍, 이건 이제 물들의 성읍이란 야복강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을 이렇게 가두어 둔 그러니까 저수지, 물을 관리하는 그런 성읍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랍바, 곧 랍바와 그리고 또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이제 점령이 되어져 가고 있었죠. 이제 맨 마지막 마무리는 왕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요압 장군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어쨌든 요압이 좀 잘하는 면도 있죠. 무조건 다 잘못한 건 아닙니다. 요압도 군인으로서 또 왕에게 충성하고 뭐 이런 면들은 상당히 아주 뛰어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금 한 달란트는 34kg이거든요.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죠.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그러니까 이게 34kg짜리 이거를 그 왕관을 머리에 썼다기보다는 이 왕관에 이제 아까 보석이 박혀 있는 왕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석 박혀 있는 것들을 뽑아서 다윗이 쓰는 왕관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박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이제 쓰게 되었죠.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졌고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우리아 안의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가 훌륭한 면은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아무리 그 죄가 크다 해도 용서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사탄이 권세를 얻었고 그래서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다윗의 생애에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이제 사무엘하 13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이후에 여러 가지 범죄 이후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집안의 힘든 부분들을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